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미리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부산에서도 이제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외국 생활은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한인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는데 그때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다 알지요. 누가 누군지 아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사람이 한국에서 왔어요. 아, 새로운 교인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 되었는데 그 친구가 앞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졸린 눈하고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저 형제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뭐 좀 적응 좀 하고 시키지 뭐가 그리 급해서 바로 시켰습니까? 했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형제님은 3개월이 있으면 떠납니다. 저 자매님은 6개월, 저 가정은 1년, 그리고 조 목사님 가정은 3년 지나면 떠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겼던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짧으면 3개월 만에 떠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주 한 주가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최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본문 설교를 하는데 본문 한 장을 다 풀었습니다. 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없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 같으면 한 달 정도 할 이렇게 설교 분량을 한 주에 몰아서 그냥 쑤셔 넣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는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 긴 호흡으로 할 수 있지만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질병이 터지면 선교사님들이 추방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난번 사역지였던 빌립보에서 폭풍 같은 한 달을 보냅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참 좋았는데 귀신 들린 여인 하나 고쳤다가 끌려가서 매맞은 것까지만 기억나고 눈 떴는데 감옥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살한다 그러고 말렸는데 간수가 문을 열어주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고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피 묻은 채로 설교했더니만 그 집이 다 믿는다 그러고 한 달 만에 갑자기 그냥 뚝딱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역팀에서 회의합니다. 이게 그냥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데 이 피덩이 같은 것들 우리가 그냥 두고 떠날 수 없는데 누가 남을래? 누가가 자기가 남겠다 그래서 남겨두고 바울은 그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 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도가 이상하게 졌는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이렇게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다 보이시죠? 여기가 빌립보였고 데살로니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실제로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배경이 이 동네입니다. 테살로니키. 예전에 그 그리스에서
저기 올림픽 할 때 맨날 나왔던 동네 가운데 하나, 유명한 동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본문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유럽 갈 일 있으면 다녀오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데살로니카에 도착하는데, 감사하게도 1절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도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갔고 감사하게도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당시 회당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면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어디에 가도 알아서 잘 막 잡초처럼 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에 막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알선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회당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의 그 바울은 항상 회당을 찾았고 여기에 가면 잠잘 곳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죠.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말하면 이 일할 것도 소개해 주기 때문에 이제 벌어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하고 본문을 읽어줘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이제 가르쳐 주실 분 계신가요? 하면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연장자가 혹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고 이 설교를 해줍니다. 전임 사역자가 없는 곳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이곳은 그런 곳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이 이렇게 말하자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인데, 당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생의 구원자가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입니다. 예수는 15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지금은 부활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 인생의 구원이 허락됩니다 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회당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주일에 이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외국에 이제 가면 한인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주로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이해관계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오래전에 이렇게 미용실 했는데 말은 이제 서툴고 그러니 외국인 손님은 못 받고 어떻게 하든지 한인들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반, 비즈니스 반 이렇게 해서 이게 이해관계가 막 깊이 얽혀서 여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인교회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와야 되는데 이 회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말 아무도 하지 않는데 마음만 먹으면 유능한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떠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한 부류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 이해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데 회중들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왔는데도 삶을 돌아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덜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면서 매주 회당에 나오지만 인생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이제 근사하게 표현해서 활력이지 메가리가 없어요. 이게 막 살아가는데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나오는데도 막 삶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 그 심령을 바울이 막 파고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소잡고 뭐 양잡고 했을 때냐고? 그렇지 않지 않냐고. 엉터리처럼 40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제일 영광스럽지 않았냐? 이 어떻게 우리가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냐? 아무것도 하지, 의병들이 막 죽창 들고 나서거나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장자들 다 죽이면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피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이 불뱀이 와서 다 물어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섰습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노뱀에 신령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이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모세 때 아닙니까? 노예의 그 아들이 버려져서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 그 죽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아이가 막 우연처럼 보이나 공주의 손에 들어가고 그 아이가 자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였는데, 나사렛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어린 나이, 그냥 마구간에 태어났던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겨집니까? 무슨 소리, 예수가 예수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저도 그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정말 강한 빛을 봤는데 눈이 멀었고 제가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하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바울아, 나는 네가 그렇게 비방하는 예수다, 안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주저앉았고,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고 그 빛은 세상이 낼 수 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는데 정말 믿기만 하였는데 그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생이 굴러가는데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소문 들었습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어디 있다가 왔는지 여러분 조금만 물어보면 아실 텐데, 요 옆에 빌립보 있다가 왔는데 거기 가서 막 감옥 문이 열리고 귀신이 도망가고 갈 곳 없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 세워지는 것 들었습니까? 우리 4명 왔다가 1명 그냥 남겨둔 이유가 그것이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자기의 삶에서 검증된 그 간증을 함께 들려주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네 말이 맞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냥 양 잡아서 피만 바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삶을 돌이키는 일들 일어납니다. 몇 주 동안, 3주 동안 한 번 들었는데 이제 설교가 시원찮으면 2주째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안 부릅니다. 절대로. 제가 어디 외부 집회 한번 이렇게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가죠? 그러면 또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거죠. 한 번 갔는데 안 부르는 교회들은 물론 이제 더 유명한 분들 부르시겠지만 시원찮으면 절대로 안 부릅니다. 제가 회사에서 7년을 설교한 사람입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가보고 알았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들이 옵니다. 보면 그 무슨 노동 관계되는 그 법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러면 막 그 강의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데 그 중에 이제 별점 제일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시켰는데 시원찮다 그러면 사장님이 저 다음에 부르지 마라 그러면 끝이에요. 나도 우리 사장님이 저 목사 이제 그만 다른 목사 불러라 하면 이제 못 가는데 7년을 버티지 않았습니까? 3주간 불렀습니다. 왜? 더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다시 불러서 들어야 되구나. 2주, 3주 부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설득당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설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논리에 굴복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주일에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뭐 크게 바꿀 것이 없지만 조선시대 말기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귀족 여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를 수종 들었던 그 몸종과 함께 겸상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데 노비와 함께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오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설득당했다는 것은 그냥 들어보니 그럴싸하구나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이 3주 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지요. 그런데 5절에서 또 핍박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회심하였던 분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은 바울이 와서 자꾸 이 관계를 막 흔들어 놓고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막 어지럽혀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회당장이 아니라 바울에게로 막 가요. 예전에는 이제 회당장에게 이렇게 줄만 잘 서면 이제 회당 이게 타일 공사합니다 하면 이제 수주 받고 뭐 많죠? 선교여행 갑니다 하면 이제 이렇게 단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게 이제 권력이 회당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이렇게 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해관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 견디지 못하고 이 저자거리에 불량배들을 사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회당 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교주일 아닙니까? 선교주일에 목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이 가까이 있는 이웃들 이렇게 참 미움을 사고 있는 일본도 그리고 위험한 이웃 북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 잃어버린 용어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인터넷에서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조인재 목사 친일 종북 세력으로 밝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의 그 진솔하고 순수한 설교를 정치적으로 막 왜곡하면서 몰아세우는 것이죠. 저게 막 그 로마 황제 말고 뭐 예수라는 다른 황제를 막 섬기는데 뭐 이렇게 막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피켓 들고 7절에서 보면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데 그 정치적으로 저 나쁜 놈이야 하고 막 바울의 일행 내 나라 하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때 누구의 멱살을 잡았냐면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3주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깊이 있게 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제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몇 주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찾아와서 구속시킨다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손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우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정말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리 분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웃긴 거죠. 갑자기 와가지고 이 종교적인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정치로 막 바꾸는데 와가지고 니네가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막 야손이 얼마나 환심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거죠.
야, 그럴 것 같으면 술집 가면 다 잡아가야 돼. 저 노름판에 가면 다 돈이 그 왕인 사람들인데 그러면 걔네들도 무슨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을 섬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냥 부닥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역 관리들과 하고 합의를 보는데 보석금 내고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야손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들어봐도 이 말이 엉터리 같고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놀랍게도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교회가 있는 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나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너희가 나의 사역을 지원하였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3주 만에, 한 달 만에 빌립보 교회가 뚝딱 세워지고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며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목사님 뭐 괜찮은데요, 그런데 왜 교회만 들어가면 세상이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뭐 갔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귀신 고쳤다가 감옥에 가고 뭐 쫓겨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지난 1차 선교여행 하면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돌아다니는 곳마다 바울이 가기만 하면 그냥 벌집을 쑤셔 넣은 것처럼 문제가 일어납니다. 돌에 맞고 막 핍박하고 난리가 일어나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막 교회만 들어가면 목사님 문제가 생깁니까? 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조선 땅에 학교를 만들어서 여학생들을 불려다가 교육시킨다 할 때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백정을 불러다가 의사 만든다 할 때 기절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그 짐승 잡던 그 손으로 사람의 몸을 뒷목 잡고 쓰러지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의 무게를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 망가져서 그 나쁜 마음, 정말 사악한 마음 누가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치열하지만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동시에 허락되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대부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동네에 절도 있고 한데 뭐 이게 생기면 망한다 그래서 대부분 저 밖으로 사람들이 살지 못한 버려진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보면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전도하는데 남자들에게는 수많은 첩들이 있었고 노름에 술에 온갖 나쁜 것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저학년 정도로 생각됩니다. 결의 정도 나이 되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왔는데 저희 집에 이제 초인종이 있었는데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급하게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내복을 입은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은재 정도 나이 되는 여자아이와 은산이 정도 나이 되는 여동생 둘이 내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둘째는 펑펑 웁니다. 그냥 절 보자마자 대성통곡하고 첫째의 그 표정과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 나이니까 한 40년 조금 더 됐을 텐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표정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오빠, 아빠가 엄마 때려, 말려줘. 이러고 문을 열고. 근데 첫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언니였는데 왜? 두 가지 때문인데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해봐야 한두 살 차이 나는데도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네 목사님 댁밖에 없었던 거죠. 문을 열고 왔는데 그 아이 표정을 봤는데 중학교 1학년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걔 아빠가 누군지 제가 압니다. 결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인 형 데리고 간 거죠. 문제야, 가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간 거죠.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어른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몸발치에 서서 집기를 막 던지고 있는 그 남자 집사님 보면서 집사님 그만하면 안 돼요. 이 말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돌아보니 수도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멱살 잡혔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다 이해가 됩니다. 멱살을 잡아야 되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멱살을 잡히는 아버지도 중학생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진짜 부산에서 망해야 오는 곳이에요. 우리 그 세범 집사님 살던 동네가 저희 동네에서 버스 타고 가면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 그 동네는 잘 사는 동네, 부자 동네. 근데 저희 동네에서 보면 망해야 오는 사람들인데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순한 사람들인데 인생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되니 술을 의지해야 되고, 술을 의지하고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폭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멱살 잡으면 난리가 나니 가장 안전한 거 동네 목사 멱살 잡는 것.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돌아서서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생각해 보았는데 신학적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1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교회 뒷자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왔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복을 입었던 그 둘째 아이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라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메이저 의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의대를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일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어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을 다 모 교회에 보냅니다.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아마도 그 아이도 아는 거겠죠?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왜 그곳에 존재해야 되고 경험하였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고등부에 누나들이 한 20명 정도가 한순간에 생긴 거죠. 교회가 감당 안 될 정도로 청소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만 당시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온 누님들이 이제 저희 동네가 그 공단들이 많았는데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예수를 믿어볼까 싶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동네인데 동네 공터에 어느 날 건물이 하나 들어서더니만 야간 여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학교가 생겼고, 그리고 교회에 왔던 그 많은 누님들이 그 이제 여상에 다니면서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합니다. 비자발적으로 도시로 내몰린 누님들, 각 가정의 첫째 누나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공부시킬 수 없고 아버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근데 도시로 몰려왔고 어떻게든지 공부하고 싶어서 정식 학위도 이게 학위도 줄 수 없는 그 비인가 야간 여상에 다니며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님들을 향하여 산업의 욕군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모두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공순이라 이렇게 말하며 낮잡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청소년부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저 맨날 두드려 팼던 그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그 누님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세워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런 그 누님들이 교회 앞에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회 지하실을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기도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에 보냈는데 아버지는 더 기뻐하면서 술독에 빠져서 나올 생각하지 않고 와서 우는 거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무게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데 교회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울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그렇게 간이 다 망가져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누님을 아주 귀하게 보았던 교회 형님이 그냥 연애하면서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좋은 병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자들이 많이 가지요. 왜? 잘 고치기 때문이에요. 어느 병원 가는데 환자들이 없어. 그 병원이 의미한 게 뭡니까? 가서 못 고치는. 교회 안에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감당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숨기고 버티고 버텼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죄의 무게를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내어놓습니다. 올림교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시작을 하면서 정말 연약하고 아픔이 많은 이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내며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이 문을 박차고 돌아갈 때 여전히 감당 안 되는 그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으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께서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신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인생을 던지십시오. 맡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3주 안에 한 달 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